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아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라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늘 잘못된 복음,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종, 일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 믿음이 동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을 나는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그냥 입술과 생각으로 한번 마음이 동해서 믿어볼게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하루에 눈이 띄어졌어요. 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좀 듣는데 103세를 사신 여자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그렇게 또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꽤 아들보다 더 젊어 보이신데요. 103세신데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알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03세를 사셨대요. 그리고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오늘 17절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숫곳으로, 그리고 숫곳에서 이제 광야길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렇게 가면 가깝게 이렇게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너무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출애굽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 군대를 만나지 않게끔 돌아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간 것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신의 산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이 땅, 호렙산이죠, 신의 산, 호렙산이 신의 산과 같은 산이거든요. 호렙산에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가 될 것이다. 약속,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의 산은 이렇게 돌아가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보면 이렇게 그냥 가로질러 가버리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이렇게 삥 돌아서 U자형으로 해변을 끼고 40년을 돌게 되는 거죠. 근데 40년은 나중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까지 이렇게 돌아서 몇 달 걸리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어요. 그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이 신의 산이 이 밑에 쪽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블레셋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인도에 가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그 성경 통독에 민수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나를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대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 일에 대한 신약의 평가가 히브리서에 그대로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의 또 다른 이야기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은금, 폐물 그리고 갖가지 옷과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챙겨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고, 뼈죠.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직접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요셉이 단단히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출애굽을 바라본 것이죠. 요셉은 참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꿈으로 바로의 꿈도 해석해내고 이렇게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시, 피치 못해서 지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머물 민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후세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건데 그때는 내 유고를 꼭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성도님들, 이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요셉은 총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애굽 전역의 1등 공신입니다. 공신이 아니라 1등 신하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부자가 됐어요. 왕도 요셉이면 아마 벌벌 기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그 많은 부귀 영화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유 목사님이 수요 강해하시면서 뿌리는 항상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참 인상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뿌리는 항상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실행되고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바라보며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이렇게 넘어지고 제 뜻과 제 계획을 실행하다가 넘어지고. 근데 오늘 이런 거 말씀 읽으면 참 요셉이 무엇을 갈망했는가,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가 묻힌 곳, 내 할아버지가 묻힌 곳, 믿음의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내 유골도 꼭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을 지금 모세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룬 것 외에는 남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달려갔던 사람이야.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사실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일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또 믿음으로 킹선 이 땅에 성도로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로 샘플로 이 땅에 심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길을 여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저 욕심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뺑뺑뺑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간 사람들도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왜 나를 킹선 이 땅으로 부르셨는지, 캐나다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또 물으시면서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가 그때에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요셉의 유언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저 하루 세 끼 밥 먹고 생존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시는지 그 뜻을 찾으며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킹선 하나님께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오늘 또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